오늘 이렇게 청소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유럽이 교회가 지금 이제 망해서 유럽은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됩니다. 유럽에 있는 큰 예배당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우뚝우뚝 세워져서 아주 가장 멋있는 건물들이 교회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들이 지금 이슬람 무스크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술집으로 팔려나가 아주 유럽은 교회가 망한 동네가 되고 말았어요. 왜 망했냐니까 청년들이 부재해서 그랬어요. 청년들이 허리가 끊어졌어요. 교회는 이제 우리 이 주일학교는 이제 아주 밑바탕이라면 청년들은 허리고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위에거든요. 청년 허리가 끊어지면 존재가 안 되는데 그 청년들이 안 올라왔어요. 사탄의 전략은 그 세대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끊어낼 때 이 재앙을 내리니까 우박재앙에 가서 보니까 우박재앙을 맞으니까 못 견디고 그때는 항복을 하고 바로가 모세를 향해 내 백성을 내주겠다, 데려가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야, 누가 갈 거냐? 우리 모두 다 갈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 그때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이들을 남겨놓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이들은 나누래요. 너희만 열심히 믿으래요. 그래서 이 장년들이 자기들만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에 나누래요. 애굽에 나누래요. 세상에 아이들이 뒹구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신앙이 무너져서 허리가 끊어지니까 교회는 나이 먹은 어른들은 결국 죽잖아요. 죽으면 계속해서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주일학생들이 올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청년 허리가 끊어지니까 올라오는 숫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확률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무스크,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 건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철을 꼭 밟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오늘 이 청소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세대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은 우리 호산나교를 이어나갈 아주 중요한 허리입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 호산나교는 앞으로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많아야 되고 학생들이 많아야 되고 주일학교가 많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친극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60%가 넘게 주일학교가 없어요. 60%가 넘어요 지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할 거예요. 코로나 있기 전에 60%였어요. 주일학교 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한 명이라도 주일학교가 있으면 해야 돼요. 중단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아주 마귀의 계략. 아이들 애굽에 나놓고 가라. 세상에 애들을 나놓고 가라.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아이들을 세상에 뺏기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리고도 아파할 줄 몰라요. 세상에 이 아이들을 뺏겨놓고 아파할 줄 모른다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요, 이 몸에 문신한 아이들을 왜 그렇게 많이 만나냐. 온몸에 문신이 징그러워. 이건 남자아이들만 한 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그래.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새파란 것들이 학생이 이제 보니까 이거 담배를 아주 버젓하게 연기를 팍 멋있게 뿜어가면서 사람들 오건 말건 아무 상관 안 해. 아주 머리를 희한하게 또 염색을 해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그래요. 이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열광하는 짓을 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데도 저들이 알기나 합니까? 모르잖아요, 이거를. 문신이 여러분 뭐예요? 문신하고 천국 갈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몸에 무늬를 넣지 말라고 못을 꽉 박고 있어요. 그때부터 고대 때부터 몸에 문신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염색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때 있었던 죄가 지금 참고라는 것뿐이지 그때 있었던 죄가 지금도 있어.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어. 아니, 그 이후로 창세기 6장에 이 성범죄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느니. 이건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 같이 혼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짓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젊은이들이 참 오늘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흥분해서 성경도 안 펴고 이러기. 근데 이런 일이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것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게 이런 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염색 빨갛게 노랗게 물들인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염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염색하고 천국 갈 자 없어요. 아멘 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요. 이건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 거예요. 본래 주님 거라고 이게. 그런데 마귀가 죄로 우리를 뺏어서 이제 온갖 유행으로다. 세상 풍습을 따르면 안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거하며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습을 따르면 안 돼요.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로 끝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서 세상 풍습을 따릅니다. 예? 머리 염색하고 세상 풍습이잖아. 또 바지도 희한하게 입고 무슨 요즘에 뭐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이 밑에가 여기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납득단이 달라붙고 밑으로 가서 이렇게 나팔처럼 쫙 퍼지는 바지였는데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넓이 퍼질수록 멋있는 거야. 여러분 그 나팔바지라고 하는 거 보신 분 있어 혹시? 우리 저 강신도 집사님 아마 그 세대는 알지. 우리 같은 세대. 우리 김영숙 권사님 아시죠? 이 나팔바지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바지가 유행이에요? 나는 지금은 유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 풍습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있으면서 그 풍습으로 우리를 다 제 안에 장악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 풍습을 따르고 머리를 울긋불긋 염색하고 몸에 문신을 넣고 길거리 다니며 담배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세상에 담배를 버젓하게 태우고 다니고 누구를 드러내는 건지 이거 지금 모르잖아.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좋은 수마귀를 드러내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찾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가 지금 이 한 절의 말씀에 그대로 묻어나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자, 마귀는 자기 형상을 한 자들이 나타날 때 박수치며 아주 기뻐하죠. 막 머리에 울긋불긋 염색을 하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 취해서, 여러분 온몸에 문신한 자들이 하는 짓이 뭐겠어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별전지 세계에서 살면서 온갖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저들은 스스로 마귀를 드러내면서 모르잖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 기쁘시게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 오늘 주님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여러분 믿음이 참 남달라야 되잖아. 난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기고 보니까요, 전부 후회뿐이 안 나요. 후회뿐이 안 나와. 후회할 것밖에 없어. 내가 이 청년들이라도 제대로 깨웠으면 하는데 없어. 정말 그 가슴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어서 저 녀석 하나 보고 내가 은퇴해도 저 녀석이 장차 정말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정말 그런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는 청년들이 솔직히 우리에게 안 보여. 여기 불같은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 새벽 이슬가 청년이 뭐예요? 청년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청년은 힘을 상징합니다. 청년이 열정을 상징합니다. 청년이 열정과 힘을 빼면 뭐가 청년이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열정과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되냐고. 주께 쏟아야 되잖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님께 나를 쏟는 거잖아. 이들이 청년이에요. 이들이 청년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것에 다 쏟고 마귀가 원하는 일에 자기를 쏟아붓잖아.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울긋불긋 염색하고 담배를 꼬나물고 술에 빠져 살고, 저들은 이렇게 마귀가 원하는 쪽에 자기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 열정을 아깝게. 그러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호산나게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열정을 쏟아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금도 한이 드는 게, 내가 청년 때만이라도, 내가 나이 20대만이라도 이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이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참 내 인생이 너무 달라졌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난 결혼하고 29인가가 내가 교회에 아마 첫 발을 들인 거예요. 29에. 물론 20대죠 그때도. 그러나 그때 4년을 왔다 갔다 헛다니면서 나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방황했어요. 신앙을 방황했다고. 그런 내가 좀 일찍이라도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쓸데없는 후회지만 지금 그래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좋은 열정을, 그 여러분이 가진 힘을 정말 주님께 쏟아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그 헛된 것에 여러분을 쏟아붓지 말고, 썩어질 것에 여러분을 쏟아붓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잖아.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그러니까 물어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 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제대로 믿어야지. 올인해야지. 당신의 열정을 거기 쏟아부어야지. 여러분 젊음의 때는요, 열정, 그 힘을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때는 그 열정이 타오르는 때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좋은 쪽에 쏟아붓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쪽으로 쏟아붓게 돼 있어. 둘 중에 하나요. 나쁜 쪽에 쏟아부어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거라고. 제발 여러분의 열정을 썩지 않을 일에 쏟아부으세요. 다시 말해 예수를 바로 믿는 데 쏟아부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청년들을, 이런 학생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교회가요 너무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전도를 다 스톱하고 있죠. 하던 성경 공부도 스톱하고 있죠. 소모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식사 교제마저도 안 돼. 이게 교회는 식탁 교제가 무너지면 이게 가장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교회가 먹는 교제거든. 주님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바리새인들과 식탁 교제를 한 거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 얼마나 먹는 교제가 중요하냐. 먹는 데서 소통이 돼요. 이게 먹는 데서 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게 되고, 그래서 먹는 교제가 가장 소중한데 교회마다 먹는 교제가 다 중단됐어요. 먹다가 걸리면 큰일 나지. 그리고 먹을 수도 없어. 왜? 코로나가 먹을 때 침투되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식탁 교제가, 식사 교제가 교회마다 중단돼 있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랑 소모임, 또 구역 모임도 지금 다 스톱이 돼 있어. 그리고 전도마저 다 끊어져 있어. 우리 교회도 화요일, 토요일은 일주일에 2번은 꼭 전도를 했잖아요. 교인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전 교회가 다 이래요. 여러분은 이 안타까움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까도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보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식사 교제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아까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는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져갑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가 탁 시작되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 자진해서 안 나오잖아.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성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성도는 코로나 앞에 자진해서 안 나옵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렇다고 치자고, 믿음 있는 성도들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뒤로 올라가서요 여러분.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안타깝게 지금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이 청년들은 더 말을 못해. 뭐 중간 허리가, 밑바닥부터 중간 허리까지 다 한국교회는 다 무너져 있어 지금.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요 회복이 안 된다고 나는. 회복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타성에 편하다, 이 편한 신앙에 타성에 빠지면요 그냥 그게 거기 길이 들여져 버리면 편한 걸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히. 신앙은 편하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이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 신앙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믿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시느냐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보지 십자가 고난은 이건 무시하려고 들어.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하고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먼저라고요. 고난을 받아야 하늘나라 영광이 오는 거라고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암만 고난이 힘들어도요.
근데 신앙을 쉽게 붙들려고 들어, 쉽게. 지금 코로나는 한국 교회를 그나마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전에도 쉬운 신앙을 붙들려고 했던 한국 교회를 더 아주 완전히 무너뜨려서, 열심을 내던 신자들마저도 그 신앙의 불을 꺼뜨려서 아주 쉽고 편안한 이런 길로 전부 돌려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도 무너지고 청년도 무너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장년부도 신앙을 아주 자기 편의주의 신앙을 붙들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편의주의 신앙?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가 원하시는 게 뭔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은 정확하게 신앙이 뭔지를 말해요. 주여, 내가 원하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게 아니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은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는 게 신앙인데, 근데 어쩌자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쉬운 대로 내 편의주의 신앙을 붙들고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냐고.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생각,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이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곳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요? 안 달라요. 제가 조기 은퇴를 결심한 이유도요,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결심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몸을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이 보이고 한다면 저는 절대 조기 은퇴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단은 여러분 만 75세예요. 우리 교단 헌법을 따르면 나는 여러분 2028년에 내가 은퇴를 해야 돼요. 2028년. 그럼 아직도 7년이나 남았다고. 근데 왜 조기 은퇴를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짝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기 은퇴를 결심한 거야. 내 후임자가 와서 여러분들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제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무용한 게 없어. 여러분 정체되어 고여있는 물이 썩어요.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모르느냐고. 우리 청년 여러분은 더하다고. 여러분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고여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더해. 내가 볼 때 오늘 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작년부보다 난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어쩌자고 그 열정을 지금 헛된 데 쏟고 있으면서도 모르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이 열정을 쏟으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온누리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청년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그렇게 커가는 거야.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오십 찬양하는 모습 보셨어요? 찬양할 때 다 쏟아봅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온 그 밑 속에서부터 나오는 걸 다 쏟아서 주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이는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그래서 저들은 청년 때, 여러분 저 온누리교회는요 서울대 나온 인재들이 많은데, 서울대 나오면 저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자기들을 쏟아붓지 않고 그대로 아프리카나 저 중동 쪽에 자원에서 여러분 그냥 통신도 선교사로 나가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 내가 온누리교회 예만 들어서 그렇지 저 연세중앙교회 같은 데도 세계적으로 평신도 선교사가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시켜요? 가슴에 주를 향한 열정이 그들을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열정을 가진 청년을 내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참 오늘 아까 우리 이주집사 앞에서 찬양인도한테 참 눈물이 나서, 내가 주님, 나는 이렇게 못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못 깨우고 이렇게 또 물러나야 되니 주님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주님 고개를 주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이들을 못 깨우고 내가 은퇴한다는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생각이 아까 막 들어가지고요, 울컥하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청년, 아니 우리 청년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열정을 정말 주님께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에게 열정을 쏟는 사람을, 청년 같은 성도를 찾는 거예요. 청년 같은 성도. 그것도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년 두 가지 상징해. 힘과 열정이에요. 청년이 힘과 열정이 없다면 바보야. 이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될 것이냐,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열정을, 청년의 이 좋은 때를, 이 젊음의 때를 내가 어디에 쏟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 다윗이 전쟁 때 아버지 이새의 신분 때문에 자기 장형 엘리야,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 전쟁에 셋이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와라, 신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를 찾아가 봤더니 세상에 가관이에요.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그 배틀자 같은 창틀을 휘두르대면서, 너 이스라엘 중에 너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데 너희 중에 나를 대적할 자 있으면 나와라. 40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배틀자 같은 창틀을 휘저가면서 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머리를 땅에 쳐박고 누구 하나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서잖아요. 저 할례 받지 않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칭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사울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내가 나하고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딱 보니까 소년이야. 너는 소년이고 저자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자니 네가 당치 못하리라. 왕이시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양을 치면서 곰도 때려 눕혔고 사자도 때려 눕혔으니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저자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 손에 붙이시리다 하고 나가서 저놈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보니까 조그만 꼬마가 18살 먹은 꼬마가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고 조롱함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 하나 던져서 그대로 쓰러뜨려서 칼로 그 목을 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소년이었지만 멋있잖아. 그 많은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소년 다윗이 당당히 해냈잖아.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열정을 지금 주님께 쏟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가 헌신 예배 마지막일 거야 아마. 네, 이제 청소년 헌신 예배를 내가 다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후임자가 오면 그때부터는 후임자가 하겠죠.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내가 당부하니, 제발 여러분의 그 힘을, 열정을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쏟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짐을 이렇게 넘겨주고 가는데 우리 교회를 성장을 시켰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한이 되어 제가 해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아마 능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뭔가 암만 생각해도 참 여러 가지로 너무 많아. 너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이 교회를 성장시켜 놓고 떠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게 참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게 참 안타깝다고.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잠재해 있는 믿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분명히 잠재해 있는 믿음이 있으리라고 봐요. 나는. 예,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다 있잖아. 난 이 말씀이 딴 데로 가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안에 다 그 말씀이 잠재해 있다가 이게 어느 날 큰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우리라고 믿어요. 나는. 그걸 후임자가 와서 잘 깨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는 이 악한 세대에 정말 저 더러운 원수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그 죄악에 결박돼서 지옥으로 들어간 영혼들이 이 지역에도 널려 있는데 저들을 결박에서 끊어내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주님 가장 기뻐하는 사역을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찾으시는데, 새벽 이슬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새벽 이슬은 이제 이른 아침에 내리는 물방울인데요. 이 새벽 이슬이 뭐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새벽 이슬은 처음을 상징해요. 처음. 새벽 이슬은 또 여러분 뭐를 상징해요, 이거요? 응? 영롱함을 상징해요. 깨끗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새벽 이슬은 영롱하고 깨끗하고 맑은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 거룩한 옷을.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입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을 상징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내 주인이 된 걸 말해요.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신자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너도 나도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예수가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 예수가 어떻게 내 생명이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는 자꾸 이론으로 가르쳐서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를 알게 해서 그 예수를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예수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눈으로 봐야 되고,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짐받아야 돼요. 실질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막연한 그림자가 아니라 이 사건이 나에게 절대 사건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는 확실히 내게 있어서 그 확신이 나를 주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붙든 신자들이 교회 안에 몇이나 되느냐고. 그림자 같잖아. 막연하잖아. 왜 그래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밖에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 사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정은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 보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시기까지 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사정이에요. 그럼 아들 예수의 사정은 뭐예요? 아버지 명을 받아서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의 죄임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버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정이에요. 근데 이 사정을 성령으로만 알 수 있대. 그런데 우리 지식으로 알고 앉아 있으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그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알게 되면 그 사건이 나를 장악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를 움직여 날 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를 떠나고 주를 배반하고 어떻게 살아. 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이 제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론으로 만난 것 때문에 이게 안 깨지는데, 지식으로 만난 것 때문에 안 깨져. 지금 한국엔 지식으로 전부 예수를 가르쳐요. 강단에 서서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성령이 저자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이거요. 저 기록한 거예요. 그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이도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이도 성령으로 들어야 이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근데 밤낮 지식으로 가르치고 지식으로 전하고 지식으로 받고 앉아 있으니 이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 되냐고. 죽어 있는 신앙이지 이게.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신앙이 전부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 주 앞에 꼭 심판 앞에 가서 여러분을 가늠할 날이 올 텐데, 여러분 신앙이 그때 가짜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신앙은 비슷한 신앙 가지고 안 돼요. 이걸 유사신앙이라고 그래. 비슷한 신앙 소용없어. 심판 앞에 다 가려져. 정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그 다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이렇게 깨끗하고 영롱해서 거룩한 옷, 예수로 옷 입은 청년들이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할렐루야. 기쁨으로 헌신한 이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즐거우냐? 주님을 예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우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기쁘냐?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즐거이 헌신하는 게 자동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거룩한 옷, 예수로 옷 입지 않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헌신이 안 나와.
여러분, 헌신은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헌신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를 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헌신하라 마라 그럴 이유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억만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역동적으로 나를 끌어가는데 내가 어찌 헌신을 안 하고 견디냐고.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게 힘든 거 아주. 예배 한 번 하는 게 힘들어. 거리 핑계대요. 거리가 머니까. 웃기지 마세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면 거리가 천리라도 그 거리가 하나도 안 멀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큰 교회는 저 제주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주에 비행기 타고 여러분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요. 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난 생명이요. 이 교회 아니면 난 내 영혼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이 교회, 내 교회, 이 교회 저게 요즘 성도들이요. 교회 사이즈 보고 교회 찾아다녀요. 말씀 보고 찾아다니지 아세요? 말씀. 아무 상관없어, 말씀.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지 살리는 말씀이 전혀 상관없어. 그저 교회 사이즈 커서 내가 여기 기댈 공간이 있을까? 여기 와서 뭐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저 정치하는 저 정치가들 저것들. 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이라고 봐요. 아주 거짓말이나 하고. 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표 많이 얻으면 좋으니까. 영안교회 다니든 영안교회에서 집사받은 그 옛날에 그 이름 되면 알지. 문병건이라고 여러분 그 부총장 3번이나 해먹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그 안수 집사까지 주고 그 교회에서 있다가 부총장 3번 해먹으면 더 이상 못 해먹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나와보려고요. 발을 더 큰 데로 옮기려고 세상의 교회를 금남교회로 옮겼어요. 금남교회가 영안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가 모이잖아요. 몇만 명 모이니까 거기는요. 그리 옮겼어요. 왜 그래요? 왜 옮긴 거예요 도대체? 거기 가야 표를 더 많이 받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앞에서 목사님이 저 아무개 집사 저 문방구 하고 있지 이게 한마디면 그 문방구 녹아나요. 그래서 장사하는들 목사님 눈덩이 찌려고 앞에 앉으려고 그냥.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 내가 교회를 찾는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다니까. 그저 분위기 좋고 내가 기대서 이 발판을 삼을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찾고 사이즈, 이게 교회가 크냐 안 크냐 이걸 찾아서 교회를 결정하고 그래요. 교회를 옮겨도.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확실히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만나면 말할 필요 없어. 즐거이 헌신하라, 기쁨으로 헌신하라. 뭐 그런 거 말할 필요가 뭐 있냐고.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건 자동이 나오는 거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치도록 주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미쳤다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 할렐루야.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온전함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 정말 주를 위해 미쳤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도,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그가 여러분 죽기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잖아. 그가 여러분 억지로 했다면 그게 가능해요?
즐거이 한 거잖아. 그거 어떻게 그 즐거이 했냐고. 예수를 담에색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빛으로 확실하게 만나잖아. 확실하게. 주를 확실하게 만나면 끝나는 거야. 오늘 청소년 헌신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설픈 신앙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설픈 신앙은 개나 줘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왕 믿는 건데 여러분의 그 젊음의 때를 주 위에서 쏟으면 그 나중에 그거 다 저 천국 가서 여러분 그대로 다 받을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남의 거 아니요.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땅에서 한번 주를 위해서 여러분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불이 여러분에게 좀 있어야 되잖아. 정말 우리 교회 내가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하면 불이 여러분 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이 많이 먹다 보니까 불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은퇴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전 같으면 여러분 내가 불이 있을 땐 여러분이 조금 잘못해도 팍 야단이 나가는 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도 야단을 안 하잖아. 왜 야단을 안 하냐. 야단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다쳐.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나도 다쳐. 여러분을 야단했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잖아요. 나는 더 다쳐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내가. 근데 왜 하냐. 열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잘못한 거 내가 눈 감고 넘어가면 괜찮다? 누가 뭐래요? 근데 주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는 것도 눈 감고 지금은 해야 될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놓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정이 식어져서 이만큼 뒤로 물러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이래요. 여러분 아세요? 그전 같으면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왜 예배 시간을 늦냐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 지적을 해줘야 알지. 밤낮 늦는데도 가만 놔두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거요. 근데 한번 야단을 맞으면 아 그때 목사님이 야단 쳤지, 이거 늦으면 안 되지.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고친다고. 고치면 사는 거예요. 안 고치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이거. 청와대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약속을 딱 정했으면 10분 늦게 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가 한번. 대통령과 약속은 나 끔찍같이 여기고 그거 어기면 큰일 날 줄 알고 미리 갈걸. 아니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작아요? 우리 주님이 대통령보다 작냐고? 아니잖아. 근데 왜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냐고 예배 시간을. 여러분 목사가 예배 시간 늦은 적 있으면 손 들어봐. 아니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우리 집사님이 증인이야. 내가 인천 살 때 내 동생 교회가 부천에 있었어. 저기 어디입니까? 아 독산동 교회. 내가 다니던 독산동 교회요. 인천 부계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먼저 가서 여러분 누가 시키잖아. 1시간 먼저 가요. 우리 집사람 질세 그래. 왜 조금 더 일찍 가면 되지 뭐 하려고 1시간 먼저 가냐고. 나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 너 그게 좋아. 하나님 성전에 먼저 나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잊어봐도 괜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꼭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 이거 이렇게 그림자 같은 희미한 신앙 나 이거 버려버리고 싶어요. 나도 주님 정말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고 싶어요. 내가 청년인데 그 열정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 열정을 나도 주님께 다 쏟아드리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내 후임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한테 감동이 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얘기하지 않냐. 내가 얘기하면 이게 목사들이 뭘 잘못하냐면 꼭 여러분 소명은 지가 직접 받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근데 옆에서 너 신학해야 된대 너. 그럼 그 사람이 소명이 없는 자인데도 조금 일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아 누가 나보고 저 사람이 그때 나 신학하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서 결국 소명 없는데 나중에 그 길을 가.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소명을 받아야 돼, 본인이. 물론 예수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나한테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었어. 둘이 있었다고, 둘. 근데 내가 스톱했어.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질문만 하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 나한테 찾아와라. 근데 안 찾아와, 끝까지. 그럼 본인이 소명을 안 받은 건데 뭐 하려고 내가 괜히 그 사람 부추겨서 엉뚱한, 나중에 조금 어려워지면 괜히 소명을 안 받았는데도. 여러분, 소명 없이 이 길 오면 안 돼요. 소명 없이 이 길 오면 많은 영혼을 죽여. 오늘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소명 없이 이 길을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목사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명 그런 사람 내가 마음에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여기 청년부 중에서 한 명이 있었다고. 근데 결국은 본인들이 못 받으니까 이제 끝난 건데.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후임자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다 열정이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쏟아붓겠다고 해서 이 중에서 나왔겠지. 근데 그런 열정을 가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면서도 지금 그런 열정을 가진 성도를 못 만들어내고 내가 은퇴를 하는구나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밑바탕에 다 여러분 지금 깔려 있으리라고 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터뜨릴 때가 온다고 봐요, 나는. 그럼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뜨리면, 이제 주님이 터뜨리면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의 대나무 얘기를 해주잖아, 대나무. 나는 그게 참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 같아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중국에 여러분 10년 동안, 10년, 10수년 동안 이렇게 위에서 막 거친 바람이 팍 불고 하는 지방인데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게요 전혀 안 자란대요. 위로 안 자라고.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뒤에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자란대, 이때.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가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 아름들이 대나무가 된대요. 그럼 그 10수년 동안 뭐 했나 보니까 땅 밑으로 뿌리를 계속 박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뿌리를 뻗어 내려간대요. 그리고는 깊이 뻗어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크기 시작하면 무섭게 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잠재력이 있어서 여러분 밑으로 여러분 신앙을 다져서 이제는 후임자가 와서 여러분을 탁 방향만 탁 틀어놓으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 잠재력인 능력이, 그 믿음이 확 그 말씀이 분출이 돼서 한꺼번에 대나무가 확 올라오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한 가지, 그냥 주님께 이제 나를 이렇게 내 스스로 위안하려고 하는 거겠죠. 주님, 제가 한 일은 이제 이렇게 다져놓는 거,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이렇게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주님께 내 스스로의 위안이죠. 어쨌건 교회는 성장을 시켜놓고 내가 떠나야 참 좋은데 그걸 못하고 떠나는 게 아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리라 믿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리라 믿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이루리라 믿어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정말 이제 마칠게요. 이제 진짜 안타까우니까 잘 말씀을 못 맺겠어. 여러분 가슴에 제발 성령의 불이 있기를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게 해서 예수로 확실히 옷 입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거기서부터 즐거운 헌신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떠나고 나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이제 소식은 오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좋은 소식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가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하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어. 아무 교회가 신학을 해서
목사님 지금 하루 열심을 내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누가 이렇게 막 열심을 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전도가 되고 막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더 크게 줘서 옮겼어요. 막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려면 여러분 가슴에 예수가 생명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옷 입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지금 매달려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세요. 주님 환상으로도 좋사오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보여주세요. 송명희 신처럼 여러분 송명희 신 아까 난 예배 때 그랬잖아. 자살을 결심한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나 따지고 싶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발 여러분 신앙 희미한 거 이거 버리세요. 이 희미한 신앙은 여러분을 담보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청년의 때 그 열정을 정말 주님께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